예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도래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서 파종하지 말라.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청교도인들은 이 두 가지를 성도들이 천국으로 날아가는데 꼭 필요한 두 날개다 이렇게 비유해 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은혜의 날개가 필요합니다. 믿음은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결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성도의 한편의 날개는 바로 이 은혜의 날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주셔서 허락하신 믿음이 있기에 내가 그분을 믿는 것이고 내가 그분을 택한 것이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표현을 써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날개는 무엇이냐? 회개의 날개입니다. 회개도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음의 씨앗이 내 마음속 깊은 데 들어가 있지 아니하면 내 속에서 진정으로 솟아나오는 회개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배당에 데려오서 당신 회개하십시오 한다 하면은 아마 눈을 감고 기도하는 모습은 보일지 몰라도 내가 뭘 회개해야 되나? 내가 뭘 잘못했지? 뭐 이런 일은 조금 잘못할 수도 있지. 그런 일도 했지. 할 수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정말 내가 뭘 잘못한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마찬가지. 당신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회개의 시간을 가지나 과연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한 주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면서 때로는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주셨고 그 믿음의 씨앗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 마음 깊은 심연에 그곳에서 내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면요 회개의 역사가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도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그 심연의 깊은 곳에까지도 터치하여 주셔서 정말 내가 아버지 앞에 진실하게 내 자신이 발견되고 또한 내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내 삶을 비추어
하나님과의 막힌 죄악의 담이 무너지는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쪽엔 은혜의 날개가, 한쪽엔 회개의 날개가 있어야 우리가 천국으로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인들이 그렇게 비유했던 것처럼 오늘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나라의 운명이 곧 있으면 멸망을 당하는 이 시점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나라가 멸망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왜냐? 비록 심판이 예고되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에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하여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였을 때 돌아서기만 하면 그 재앙이 임하지 않음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유다 예루살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시는 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네가 돌아오려거든 다른 데 가지 마라. 내게로 와라. 유다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의 배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유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 거예요. 그분의 초청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레미야서에는 돌아오다, 돌이키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슈브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125회 정도의 횟수로 꽤 많은 분량을 통하여서 돌아와라, 돌이켜라 이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예레미야에만 있는 자주자주 접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선지서에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돌이켜라, 슈브하라 계속해서 이리 말씀하고 계셔요. 이 슈브라는 이 단어의 사용 용례가 어떻게 되느냐? 마음과 삶의 방향성을 완전히 돌이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슈브라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바로 이 슈브로 그들을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마음과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이제 내게로 돌아와라. 마음만도 안 됩니다. 삶이 돌아서야 합니다. 마음은 있어도요, 삶은 여전히 그 현장에 있으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마음에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것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현장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완전함이 아닙니다. 슈브가 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슈브의 삶입니다.
마음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그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기를, 누구에게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이키기를, 돌아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돌아오려거든 다른 데 가지 말고 내게로 돌아와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아주 탁월하신 신의 지혜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돌아온 탕자 비유예요. 둘째 아들놈이요, 아버지를 찾아와서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부자인데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재산 유산으로 형하고 나한테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치? 이왕 나눠주실 거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지금 주세요, 아버지. 이놈 봐라. 아버지가 멀쩡히 건강히 살아있는데 와서 재산을 요구하네, 유산을. 아마 서운함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보다는 그렇게 유산을 떼줬다가는 아마 사단이 날 거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안 된다. 거절을 하죠. 근데 계속 와서 졸라대요. 아버지 이왕 주실 거 미리 주세요. 때로는 맛있는 음식도 싸오고 때로는 선물도 가져오고 아버지 앞에서 알랑방구도 껴가면서 아버지 이왕 주실 거 미리 주셔요. 그럼 좀 좋아요. 제가 그거 잘 쓸게요. 아주 좋은 일에 쓸게요. 계속 설득을 하네요. 하는 수 없어. 걱정도 되지만 하는 수 없어서 그의 원하는 대로 그가 받을 유산을 미리 그렇게 정리해서 그 아들에게 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걱정하셨던 대로 이 둘째 아들놈이 아버지의 시선을 피해서 아버지 앞에 있으면은 아버지 곁에 있으면 잔소리할까 봐 집을 다 정리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주머니에 챙겨놓고 그 다음에 나룻도로 가가지고 배를 타고 먼 타국에 가버렸어요. 왜냐? 아버지의 시선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먼 타국에 갔네요. 얼마나 좋아.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신경 쓸 사람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주머니 두둑하겠다 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인심은 곳간에서 나온다라고. 풍족하니 사람들에게 뭐 막 사주기도 하고 하면서 흥청망청 그렇게 살았어요. 재산이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에 두에 뭐 5년 10년은 썼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 재산은 떨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일하여서 수입을 얻지 않는 이상 갖고 있는 것은 쓰면 계속 그게 없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결국 바닥나 버렸어요. 주머니가 빈털털이 되고 말았네요. 그런데 엎친 게 덮친 격으로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냥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주머니도 비었지요. 먹을 것도 없지요. 그동안 돈 많을 있을 때 흥청망청 쓰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써대기면서 인심 샀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야 내가 지금 쓸 게 없네. 먹을 게 없어. 좀 나 쓸 것 좀 주고 먹을 것 좀 줄 수 있어? 흉년이 들면요 인심이 야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야 나도 먹고 살 게 없다. 허튼 짓 했던 거예요. 그러는 상황에 도움을 요청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굶주림은 계속되고 그 배고픔은 끝이 없고
하는 수 없이 스스로 남의 집의 종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여서 그 집에서 때거리라도 좀 챙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남의 집 종이 돼요. 근데 그 집에서도 그 종을 위해서 먹을 것을 넉넉히 주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조차도 넉넉히 잊지를 못하여서 그가 여전히 배를 골았어요. 스스로 남의 종의 집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배는 여전히 골았어요.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2주일 3주일, 한 달 2달 3달 여전히 배는 고픈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보니 너무 처참한 거예요. 그때서야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 집에 먹을 게 참 많은데 아버지께 돌아갈까? 인생은요 그런 거예요. 밑바닥을 봐야만 그때서야 명확하게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가 명확히 보이는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그 밑바닥에 서보니 그때서야 명확해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자. 더 이상은 배고파서 못 살겠다. 아버지께로 가자. 근데 두 마음이에요. 한쪽 마음에 강하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는 그 불같은 뜨거운 욕망이 오르는데 한편에서는 또 다른 마음이 그를 붙잡아요. 체면이 있지. 산 아버지에게 죽은 아버지 마냥 여겨서 유산을 떼어달라고 와서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는데 야, 체면이 있지, 염치가 있지. 어찌 아버지께 돌아가냐. 이 두 마음이 지금 전쟁을 일으켜요. 배고프니 그래도 아버지께 돌아가자. 야, 염치가 있지, 자존심이 있지, 체면이 있지, 어떻게 가냐. 후자가 이성적이지요. 그러나 그 본 마음은 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 두 마음이 계속 전쟁을 일으켜요. 그 마음을 괴롭혀요. 그러다가 삶의 결단을 합니다. 돌아가자. 어찌됐든 아버지께 돌아가자. 가서 혼을 나든 혹 내친다 할지라도 아버지께 가자 하여서 어찌저찌 여비를 좀 마련해서 배를 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요. 그 고향 땅에 나루토에서 내리자마자 멀리 아버지 집이 보여요. 고향의 들판이 보이고요. 그 고향 땅에 아버지 집, 자기가 자랐던 그 집이 보여요. 아마 그의 마음은 폭받쳐 올랐을 것입니다. 오랜 날 떠나 있었던 그 고향의 땅, 그 고향의 향기, 그 고향의 바람, 그 고향의 사람들의 그 냄새가 그의 감각을, 전신경을 다 깨워놓고 보이는 그 아버지 집이, 내가 살았던 그 집이 눈앞에 보여질 때 그의 마음은 와르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집에서 누군가 뛰어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행세도 하지 못한 채 누군가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로 오는 것 같아요. 아니겠지. 근데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겠지, 설마 했는데 점점 가까이 자기에게로 와요. 마침내 그의 달려오시는 그 분의 모습이 보여요.
아버지였어요. 이 아버지가요, 하루를 첫날같이, 첫날을 하루같이,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의 떠난 그 나루토를 집에서 계속 보시고 있었던 거예요. 하루를 첫날같이, 첫날을 하루같이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시선을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이 모습이 보일 때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서 그 아들을 맞이하려고 왔던 거예요. 와라 간소라, 내 아들 잘 왔다. 아버지, 나 배고파서 왔어요. 다 잃었어요. 나 배고파서 왔어요. 나 아버지의 아들로 여기시지 말고 이제 아버지 집의 종으로 여겨주세요.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범했습니다. 아들아, 무슨 소리냐? 잃었다가 도로 찾은 내 아들인데, 잃었다가 도로 찾은 내 아들인데 무슨 소리냐? 잘 왔다 아들아, 잘 왔다 아들아. 종들을 불러서 내 아들 깨끗이 씻겨라. 그리고 좋은 옷 입혀라. 명품 옷으로 치장해 주어라. 그리고 금은보화로 가락지를 만들어서 다 껴줘라. 그리고 아들의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라. 대잔치를 내가 열겠다. 이런 내 아들 다시 찾았으니 내가 이 잔치를 벌려야겠으니 아들의 친구들을 다 불러라.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이 신의 지혜의 탁월하신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돌아온 탕자일까요? 하루를 첫날같이, 첫날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아버지가 주인공이셨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돌아오려거든 다른 데 가지 말고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혹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이 인생의 밑바닥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 수렁통이 끝이 어디인지를 모를 정도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그 순간이 나의 삶을 다시금 일으키는 방향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명확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전심으로 그분 앞에 오십시오. 그분의 마음은요, 그분의 긍휼의 마음은요, 바다보다도 우주보다도 크십니다. 그분의 긍휼의, 그분의 사랑의 깊이, 그 넓이, 그 부피, 그 높이는요, 한낱 바다에, 한낱 우주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모든 이들을 충분히 포용할 만한 그 크신 사랑과 긍휼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자녀는 그분께 돌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 내 뜻대로 살다, 내 능력을 따라 세상살이, 삶의 자리에서 있었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내게 돌아오라고 마음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나에게로 향해서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분 안에서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살아보셨습니까? 잘 사셨습니까?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능력껏, 내 재주껏 살아봤지만 삶이 무거웠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오셨사오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 품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지키심을 받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요, 앞부분밖에 못했어요. 저녁에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가 돌아오려거든 다른 데 가지 말고 내게로 돌아와라. 말씀하신 주여,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아버지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초청에 반응하는 성도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삶을 살아봤는데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움만 왜 그리 연속으로 오는지, 삶의 짐이 왜 그렇게 무거운지, 마음 들 곳 없고 의지할 곳 없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것도 없는데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 안식을 이루고자 합니다. 돌아온 성도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